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저에게 참 바쁘기도 하지만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어제 우리 교회 자랑인 우리 선명이가 또 멋진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가져서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약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제임스 가정이 별로 막 이런 걸 드러내고 광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한테도 딸 콘서트에 대해서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그 부모에게 들은 게 아니라 주워 들어가지고 선명이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케스트라 하는데 거기서 작은 자리라도 우리 선명이가 맡고 있으면 이번에 특별히 또 프레시 이어잖아요. 그래서 응원해줘야겠다. 아무리 작은 역할이어도 가서 축복해주면서 다녀와야겠다 해서 우리 찬양팀이랑 꼭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참여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우리 선명이 단독 콘서트 같이 그런 이 주인공인 이 콘서트였다는 걸 가서야 저는 알았는데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시 이어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큰 콘서트에서 이 주인공을 맡는다는 거 저는 가능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선명이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발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도무지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 선명이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게 뽑아서 세운 무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사실은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대원이 있어도 선명이만 우리는 보이죠. 특별히 또 그날은 황금 갈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용의 비늘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임스나 현은주 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자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늘 만나는 작은 아이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음이 모르겠어요. 배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그렇게 눈물로 감동으로 뿌듯함으로 어제 공연을 보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명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키워야 되는 딸인 거 알잖아요. 우리 열린문교회 자녀들은 선명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로 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 응원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명이뿐만 아니라 우리 제임스와 우리 은주 자매에게도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우리 선명이 콘서트 할 때는 우리 성도들 모두 초청받아서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또 제가 오늘 지휘자 제 이름도 외웠어 마이클 포언이라는 분의 지휘를 보면서 오늘 예수 담기 원회를 어떻게 지휘해야 될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또 옷섬 집회가 있었는데요. 옷섬 집회 제가 괜히 과대포장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반기 그리고 이제 열린문교회 가운데 주시는 핵심 어떤 집회이고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 하루 집회였지만 이번 집회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이번에도 또 우리 현은주 자매도 방언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또 놀라웠던 거 우리 기영 형제도 방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모든 사람한테 피드백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된 분들 이 두 명이 방언을 받고 또 몇몇 분들은 환상을 보는 이야기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기영 형제는 열린문교회 온 지 딱 1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세례도 받고 그렇죠? 침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방언도 받으면서 침례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까지 더불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제 곧 뭐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기영 형제여서 자랑스러운데요. 우리 은주 자매에게도 일어났던 그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했고, 아마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크고 작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캐내고자 하지 않을 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여러분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참여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그걸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환희와 은혜와 감격의 순간 가운데 나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강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열린문교회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물이 넘쳐나게 하시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그 파티에 참여 초청을 받은 이들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초대장을 받아도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환상들에 대해서 제가 잘 듣고 있는데요, 그 환상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심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저 역시도 가슴 설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경화자매가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멘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갑각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어요. 갑각류 아시잖아요. 온몸에 여러분 갑옷을 두른 것 같은 그런 생물들을 우리가 뭐 개라든가 뭐죠? 랍스터 같은 거예요. 맞아. 아유, 영수 고맙네. 랍스터. 신혼 때 먹어보지 못한 그 랍스터. 그 랍스터도 갑각류 대표죠. 그 다큐멘터리에서 갑각류는 여러분 갑옷으로 인해서 웬만한 천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 그 갑각류 생물들은 모두 동일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갑옷을 벗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들의 모든 삶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가장 영광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그와 같은 환희가 넘쳐야 되는 순간이 어쩌면 그에게는 가장 약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온 그 순간, 아직 살이 단단해지지 않은 그 연약한 그 며칠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들을 이미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열린문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정할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빠져 있거나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어쩌면 열린문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C.S. 루이스의 말을 빌렸듯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C.S. 루이스조차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만사 오케이고 사업도 잘 되고 다 풀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멈추지 않고, 아니 가정의 불안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오히려 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연약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든 우리는 능히 그 또한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와 같이 미리 교훈함은, 가르침은 하나의 예언과 같이 받아들이셔도 될 겁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각자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그와 같은 상황을 미리 예비하시고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믿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제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고 영감을 준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설 혹은 설교를 여러 형태와 환경 가운데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요즘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롭게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요즘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어떠한 이 삶의 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엿볼 수 있는 순간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열린문호에 올라탄 여러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함께 품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성경에는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이 가치 중에서도 굳이 더 우선되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순종이라는 것마저도 결국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반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중요하며, 그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의 음성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과 같은 육성을 통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초월적 개념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냐고 지속적으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나와 종교 활동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있냐라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냐라고 여러분에게 늘 점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학문과 역사적 정황 혹은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의 사실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리고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적어도 우리가 태어난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10,000km가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으며 그 이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 그 예수,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민족성을 가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역사적 사실적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성경의 논리를 따라 그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한다 한들 어쩌면 한 번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같은 혈통도 아니며 한 번 밟아본 적도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논리로 아무리 탐구하여도 이 믿음의 신비는 결코 파헤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보편성, 논리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을 믿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여러분 불행하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신앙인들의 삶과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자신들을 떳떳이 여기고 자랑스러워 여기며 그런 자들을 지적인 신앙인이라고 포장하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가치를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그 예수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고 그저 책으로 공부한 지식의 예수, 역사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같은 목회자로서 깊은 불쾌감과 더불어서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런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다르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초에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순교하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혹을 모두 떨쳐버린 채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때에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더불어 먹고 살리라는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그처럼 열심히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이 없기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열매 맺을 수 없으며,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또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배제된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그 어떤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배제된 신앙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인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국한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인지하고 구원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그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식이고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개념 중에 이와 같은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니까 이것만이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전해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보아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제 모습을 감추는 목회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여러분에게 저를 노출시킵니다. 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로비에 나가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요, 저는 혼자 제 방에 앉아있기보다는 교회 본당도 주중에 계속 돌아다니고 교회 곳곳을 자주 돌아다닙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교회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치부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었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저마다 3, 4, 5 모여서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 잡고 게임도 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자기들끼리 공놀이도 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대자로 그냥 유치부실에 누워가지고 이리로 저리로 둥글둥글하는 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꿈꾸고 이루고자 했었던 교회의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 떠오르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저에게 교회는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간 저에게, 여러분 교회는 그 이후로 저에게 전부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의 모든 추억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저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에 가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도 교회에 가서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주일이면 아침 1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모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일상이었던 그 순간이었죠.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여서라기보다는요,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오늘날에 제가 만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부모는 어디를 그렇게 황급히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 밖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 예배가 끝나면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 시간만 떠들썩하고 그 이후에는 텅텅 비어 휑하게 비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 과연 내가 교회에 가진 이와 같은 추억들, 교회를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저 아이들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꿈을 꾸었어요. 내가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언젠가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 교회를 목회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게 하고자 하는 꿈. 그리고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듯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자고 하면 울기부터 시작하는 아이의 모습들, 교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임이 없나 두리번거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머무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저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세운 교회,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곧 나의 전부이고 교회가 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단순히 저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면서부터 이미 교회를 꿈꾸셨어요. 자신들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질 그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학 시절에 저는요, 오늘 본문 구절을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작 한 절 구절이고 어떤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한 구절 말씀인데 저는 이 구절로 며칠간 심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AI를 통해 해설을 얻거나 검색 엔진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죠. 어쩌면 주석을 찾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눈길이 머물게 하는 구절들,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머물며 하나님 앞에 씨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해석이나 설명이 아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석서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책을 읽고 남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에게 직접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그 습관이 배어 지금도 저는 책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칼빈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왜 나는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단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죠. 그렇다면 왜 저는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도전, 그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스펙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을 원하셨습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수저들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까? 왜 목사를 통해 성경 해설을 들으려 합니까? 왜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는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릇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그릇의 끝은 없습니다.
입을 벌리면 주님이 그것을 채우십니다. 그릇을 빌려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그릇의 크기가 모두에게 정해져 있고 그 그릇의 크기를 확장시키는데 한계를 느끼는 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은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요, 그 대학 시절에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란 그 자체가 바로 앞으로 일어날 것들 혹은 일들에 대한 실제이며 실체이고 현재이다라는 해석이 제 안에 주어졌어요. 꿈이 현실이 된다는 어떤 이의 표현을 빌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고 응답 혹은 실제는 미래에 속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적어도 인식하고 있는 물리적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에 의하면 이 두 가지는 동시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간의 흐름과 순서의 개념입니다.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나중의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동시적 개념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앞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실체화되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과거의 일이겠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현재의 일이겠죠. 그리고 세컨드 커밍,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함과 동시에 이미 종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이루시겠다고 플래닝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have achieved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단순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의 크로노스의 시간만 인식하고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파와 오메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헬라어는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도 가르치고 인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동시에 세상의 종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열린 결말이 아닙니다. 이미 닫히고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반이 될 때라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내기까지는 저에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깨닫고 받아내는 순간 이 믿음의 원리는 내 삶의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반응할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신비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신비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차원의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오늘은 과학적이고 이 실제적인 개념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원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이건 어떤 교단, 어떤 신학에서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이 당신을 reveal himself 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eveal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바로 revelation 아닙니까? 그걸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당신을 드러낼 때라야 드러낸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저같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에조차도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에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듯이 어떤 이게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라 하면 그 꼬리가 코끼리인 줄 알 것이고, 코를 만지라 하거나 몸통을 만지라 하거나 귀를 만지라 하면 여러분 제한적인 그들은 그게 코끼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체계 안에 제한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제화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 외에 갖출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따위로, 여러분의 경험 따위로, 여러분의 지식 따위로 규정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라는 걸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한 가지가 뭐라고요? 특별 계시이고, 한 가지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배워오셨죠?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바로 이 특별 계시, 성경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우리의 일상과 삶에 허락되어지고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또는 conscience,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심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도 당신을 reveal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지나다니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과 상황, 느껴지는 감정 가운데서도, 하다못해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연, 하필이면, 재수없게, 운이 없어서 이런 말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연을 가장하여, 하필을 가장하여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임을 모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연인이 되어진 순간에, 때로는 다투고 싸울 때마다 그 결혼이 잘못된 거라고, 실수한 거라고, 그와 같은 망언, 그와 같은 실언을 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실수함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하필이면 재수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실수가 없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고자, 무언가 특별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상에서 보편적 원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에게 한 주 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라고 나누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뭔데요? 내 자녀가 콘서트를 하고 명문대학을 가고 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이런 그런 것만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것만이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 모든 곳 가운데 숨결로 신비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거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모든 것이 위대한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자녀와의 만남, 부부 관계 안에, 일상 안에, 비즈니스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섭리를 못 느끼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특별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잃어버리셨냐라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마이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보통 목사라면 참고 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참아야 하는가? 내가 너무 더운데.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편성.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큰 은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적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그냥 군대 갔을 때나 아니면 돈 없어서 엄마한테 돈 빌리러 갔을 때나. 제 얘기 아니에요. 그때 부모님의 감사를 느끼나요? 어리석죠. 부모님의 사랑은 늘 함께 했지만 늘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늘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함을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특별하게 못 느끼는 줄 아세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 올 수 있는 이 순간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구원도 따놓은 당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죠. 부활절이 오면 뭐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오면 뭐합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저 부활절이면 달걀 먹어다 먹고 크리스마스면 선물 받는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있는데 교회가 왜 소중하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오고 이번 주에 안 와도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 이들은 이와 같은 감격과 이와 같은 특별함을 신앙생활하는 전 생애 가운데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의무와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특별함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들이겠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11장은 이와 같이 믿음을 정의하며 이 신비를 실제로 이루어내고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해놨습니다. 11장을 보시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며 노아이며 여러분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들이 많다는 것이고, 즉 이는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의 열매, 승리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실체라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인용하는 론다번의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 원리를 실제적 개념 안에서 찾아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 제가 지난주에는 노너, 공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이 발견한 것들을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들이 찾아낸 발견한 원리와 이치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들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세상에 주어진 원리 가운데 한 이치,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 뿐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아 오세요.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요. 공자가 여러분 써놓은 노노라는 책을 읽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불교 경전이나 이와 같은 걸 읽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한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제가 WCC나 다원주의자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애초에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계를 넓히길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와 같은 잡스러운 종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도용하고 이용하고 카피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우리 건데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 신비를 어떤 논리나 실제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개념을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목적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전이 이미 설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옵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는 내가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주는 옷 입고 먹으라는 거 먹고 하라는 일 하고, 단순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끔찍했지만 지금은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지금은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괴로워요. 왠지 아세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옵션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무엇 하나 고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혼을 빨리 했죠. 27인가에 했으니까 말입니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가능성의 유혹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자매들이 저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총각이고 저도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자매들 중에 마음에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연애를 참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소모적이에요. 저는 연애를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연애 자체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많은 가능성의 옵션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결혼을 빨리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유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은 단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수많은 옵션들은 지워지고,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또한 무언가 막상 선택했다고 생각합시다. 이와 같은 믿음과 목적과 비전에 의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주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이거 그때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만 않았으면. 웃으시지 마세요. 웃는 분들 위험해요. 집에 가서. 그런 순간들이 문득문득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목적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제임스 보세요. 현은자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고 내 비전이라 생각을 하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면 가족이 없다는데도 자꾸 거기서도 찾겠다라는 이런,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내 안에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해요. 왜냐면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요. 뒷문을 만들지 마세요. 옵션을 만드는 순간, 뒷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임계점은 낮아지고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순간 그것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찰이 이렇거든요. 이 비전과 목적이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니까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를, 여러분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비전은 멀리 있는 미래를 가르치는 나침반이다. 훌륭한 비전은 먼 미래에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비전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믿음과 그것에 의해 설정한 비전이 주는, 여러분, 그 열매와 그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발견한 이 원리를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먼저 된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이들은 비전이 주는 유익과 결과를 미리 통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시대를 앞서갔죠. 그러나 하나 더 넘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의 직업이나 목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미래적인 개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의미하고 개념화하는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는 곳을 나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전입니다. 젊어서 저도 그랬지만 대학 시절 하나님 내게 비전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의 생각은 내 미래의 직장을 가르쳐 주세요. 내 미래의 배우자를 보여주세요. 어리석죠. 비전이라는 것에 여러분 아주 작은 일면만을 보고 있으니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곳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받는 그곳을 내가 밟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향한 그곳을 향해 내 마음이 향하기를.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는데요? 왜 그 직장 가지셨는데요? 잘 먹고 잘 살고였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하나님 바라보는 것 따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자, 이성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보기에 잘생기고, 내가 보기에 능력 있고, 내가 보기에 조건 괜찮으니까, 내 가슴을 떨리게 하니까. 그게 여러분의 선택의 이유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청년들 어리석게 기도의 제목 쓰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인본적이고 거짓되고 악한 행동이고 가르침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을 써놓으면 그대로 여러분 응답받는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뜻이죠. 여러분, 누가 못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적었었어요? 1번 못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2번 돈은 거지같이 없어서 월세방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3번 남편의 키가 160 이하로 설정되게 해주시고, 4번 이렇게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기도 제목 적었는데 저같이 키 작고 저같이 능력 없고 볼품없는 사람은 결혼 못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비전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비전이란 건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배우자가 장애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없는 저 나라여도 저곳이어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천국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계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아글골짝 빈들을 여러분 내가 다닐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비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태신앙인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비전으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살아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꿔야 보증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내가 가진 목적과 비전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 따위는 관심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꾸는 꿈, 내가 가진 믿음, 그리고 내가 보는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도전을 하셨을 때에 시드니를 선택했고, 모두가 만류하는 열린문교회에 부르심이 있을 때에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적어도 내가 믿는 그 개념 안에서 거절한 적 없었습니다. 제가 제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줄을 타라 이야기하고,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말하는 유명 대학원에 가서 담임 목회 엘리트 코스를 밟으라 이야기하고 조언하지만 그때부터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학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스펙보다, 학벌보다,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조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개런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둘째,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위기나 도전 앞에서도 늘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늘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꾼 모든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변의 만류도, 그리고 환경적 불가능함도 제게는 조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적인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요즘 청년들은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극 중에 무식한 깡패 역할을 맡았던 유호성 배우의 대사가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여러분, 그 깡패에게 자신에게 실망을 준 어떤 사람만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도 그 깡패는 그 한 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상황과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목적이 있었어야만 하니까요. 경주마가 시험에 나갈 때 차 한 대라는 것으로 말의 옆 시야를 가리는 거 아시죠? 말은 눈이 양옆에 달려 있어요. 우리처럼 앞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양옆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요 350도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유혹이 더 많다는 겁니다. 350도를 보니 눈에 보이는 푸른 초원과 먹을 것들과 그 말의 마음, 본성을 건드릴 자극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말에게 이 차 한 대를 통해서 앞만 보게 하는 겁니다. 목표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고 새길로 새지 않아요. 죄라는 헬라어 원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관역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죄라고 성경에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 도덕과 법과 선과 질서라는 개념은 세상 합의와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온전히 생각할 때라야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뤄낼 수 있죠. 잠언 29장 18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종종 가다가 우리 이런 얘기하죠. 초점을 잃어 눈이 흐리멍텅하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 청년 사역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멈출 수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청년 때부터 눈동자가 풀려 있는 애들의 인생은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고 초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어디를 향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눈이 늘, 그리고 저랑 대화할 때도 저를 쳐다를 못 봐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바라보는 온전한 목표가 없으니까요. 누가 초점을 잃은 눈을 갖게 되는가? 바로 목적이 없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삶을 살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어 그저 쾌락을 즐기고 자신의 멋대로 사는 인생들, 욜로라고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애티튜드입니까? 지 인생, 지 쾌락 쫓다가 살아가는 멸망하는 자들의 전형 아닙니까? 우리는 욜로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의 눈을 보면 총기도 없고 초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목적이 있는 이들은 눈에 늘 총기가 있고 또렷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될 사람이라고. 분명히 될 사람이라고. 왜요? 목적이 있어서 눈이 늘 또렷하고 총기가 있으며 초점이 늘 한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신앙인은 그래야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목적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인생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의 설교를 끝까지 매듭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생겨납니다. 돈키호테의 미켈 데 세르반테스라는 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발견한 원리입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건 곧 열심히 있게 되는 거죠. 저 요즘에 열심히 돈 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돈을 벌기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이유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아직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벌려놓은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요. 전 하루도 안 쉬거든요. 목회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재밌게도 놀아야 되기도 하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득 떠올려 봐요. 내가 만약에 이 목적과 꿈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시드니에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코 아니다. 여러분 제 기질 아시잖아요. 저 싫은 거 못합니다. 저 힘들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제 별명이 뭐라고요? 뽀로로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제가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하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고 어떻게 이끄시는 줄 아세요? 꿈을 주는 거예요. 이상과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노는 게 너무 좋아도 일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도 편안함과 쉼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열심을 내어 벌었던 수입들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수입으로 남은 거지, 제 성향대로 살았으면 그 돈은 지금 저한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이루어야 하는 꿈과 목적이 있기에 결국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그 결과 수입이 생겼습니다. 저는 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불쌍히 보지 마세요. 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저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벌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수입이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실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 다가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전진하라. 선명아, 전진해야 돼. 선명이 지금도 호주에서는 넘버원이야, 목사님에게는. 그러나 넌 호주가 아니야.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해서는 안 돼. 목표가 있으면 열심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끝이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닐 테니까. 제가 열린문교회가 언제 수만 명이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무한한 꿈을 향해 달려갈 뿐이고, 그것이 지극히 초라한 결과여서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쫓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의 믿음의 의로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라. 그 목적과 꿈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향해 오늘도 멈추지 말고 그 먼 곳을 향해 걸어가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적과 목표는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는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3절, 신념이기에 포기가 되지 않는다. 가다가 포기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혹은 결실을 맺으려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20년 동안 땅을 파도 금맥을 발견하는 그 일전의 순간에 멈춰서 버리면 그는 개고생한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믿음의 여정, 경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 잘 믿었다고요? 예전에 한 직분 맡았었다고요? 그래서 뭐요? 왕년에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오늘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과거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요.
오늘이, 현재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과거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은 그 위기의 순간이 꼭 옵니다. 자기만 느끼는 감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모두가 그 길을 건너왔고 건너가고 있으며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이 위기에 그냥 멈춰서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목표와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라면 이것은 하나의 신념이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니까. 그리고 중도 포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누가 저를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꾸는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에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왜 여러분이 꾸는 꿈과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과 여러분 비전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와셨죠? 그러나 각자의 임계점에 달았을 때 멈춰서서 실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잘하였다,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다. 그러면서도 일침을 가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전심을 다하진 않았다. 적당하게 할만하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우리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것도 할만하니까, 아직까지는 들을만 하니까, 버틸만 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분명히 떠나가게 됩니다. 열린문교회에 대한 비전, 부르심, 확신을 함께 신념화하지 못하고 함께 갖지 못한 자들은 분명히 저마다의 위기, 시험이 왔을 때 다 떠나가게 됐고, 전 그런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 열심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신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고 실천이 되어지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믿음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과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내고 그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청년들 앉아있는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썩은 동태눈을 갖지 마세요. 초점을 잃어버려서 살기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내 아내와 남편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마세요. 단순히 내가 이룬 것에 스스로 자위하며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으면서. 20대 30대인 여러분이 뭘 이뤘습니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이룬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군가 앞에서 잘난 체 하거나 이룬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송이들이니까.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눈에 총기를 띠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피 흘리도록, 여러분 내 모든 것이 갈리도록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드릴 겁니다. 제가 한때나마 17년간 청년 사역에만 매진했었던 그 전도사의 마음으로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이니 받으셔도 부작용 없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